사도행전 23장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함께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통해서 담대함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어릴 때는 무서운 게 참 많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 뻐꾸기 소리가 무서웠습니다. 7살 때 강원도 철원에 살았는데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가장 무서웠던 것은 뻐꾸기 울음소리였습니다. 집 뒤에 바로 산이 있어서 그런지 뻐꾸기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습니다. 한밤중도 아니고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방에 혼자 앉아 있으면 뻐꾸기 우는 소리가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고양이 울음소리도 무서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고양이 울음소리가 꼭 애기 울음소리 같지 않습니까? 부모님께서 수요 밤 예배에 가시고 집에 우리 3남매만 남게 될 경우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리면 정말 많이 무서웠지요. 그때는 방문이 창호지로 되어 있는 단칸방이었는데 방문만 열면 바로 마당이었습니다. 소리를 들어보면 고양이가 마루까지 올라온 것 같았습니다. 지금이야 그 울음소리가 고양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어릴 때는 그게 고양이 소리인지 다른 존재의 소리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누님, 저 그리고 동생이 야구 방망이를 들고 방문을 여러 번 열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른이 되면 두려움이 많이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었어도 두려움의 대상이 달라졌을 뿐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고 자주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언제 두려움을 느낄까요? 학문적으로 정리해 보면 일단 사람들은 위협을 느낄 때 두려워합니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 건강 문제로 인한 위협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인 것이지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 처할 때 또한 두려워합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상실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감정이긴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지나치게 크면 생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두려움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진실을 말하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알면서도 두려움이 크면 진실을 지지하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거짓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이렇게 지나친 두려움은 마치 자동차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지 않고 달리는 것처럼 앞으로 나아가려는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우리 일상에만 악영향을 끼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큰 걸림돌이 됩니다. 두려움은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보고에 좌절하며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두려움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또한 두려움은 아담과 하와처럼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도 만듭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두려움은 단순히 감정의 한 종류로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 마음에 거짓 두려움을 많이 심어놓습니다. 두려움의 감정을 심어놓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포기하고 도망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보면 두려움은 인간으로서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만은 아닙니다. 어떤 두려움들은 믿음의 결핍에서 오는 부작용입니다. 두려움이란 감정의 한 종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행동에서 오는 불신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길을 가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십자가의 길을 완주하기 어렵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담대함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 것을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려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담대함은 나이를 먹으면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함은 감정의 일종이긴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담대함은 태도이고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태도, 하나님께서 현재의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자세, 이런 믿음의 태도와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담대함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담대함은 감정의 일종이긴 하지만 더 정확히 표현하면 담대함은 믿음의 태도이고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봐야 할 주제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줄거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성령님의 예고대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천부장이 극적으로 바울을 구출해 결박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22장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간증 섞인 설교를 했습니다. 바울의 간증과 설교는 유대인들을 더욱 경독해 했지요. 천부장은 바울이 어떤 잘못을 범했기에 유대인들이 이토록 소동하는지 알기 위해 바울을 채찍질하여 신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고, 그래서 바울은
정식적인 재판에 바울을 넘겼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간 곳은 사내들인 공의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로 구성된 최고의 종교 의결 기구이자 정치적으로도 매우 힘이 있는 기관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도 담대하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발언했습니다. 바울의 발언으로 인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 중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편을 갈라 싸우게 됩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편을 갈라 싸우는 바람에 바울은 또다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지요. 10절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생명의 위협을 받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에서 몸이 찢겨질 정도로 위험한 지경에 직면했습니다. 이때도 천부장의 개입으로 바울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억울하게 결박당해 고난을 당하고 있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담대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신 이 내용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대신 상황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억울하게 결박당해 여러 번 죽을 뻔한 위기를 거쳤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억울한 상황을 좋게 바꿔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상황을 바꿔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바울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담대함으로 현재 상황을 이겨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대신 담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상황을 바꾸는 대신 상황을 대하는 올바른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 하나님께 3번 기도했던 적이 있었지요. 육체의 가시는 바울이 당한 현실적인 고난을 뜻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육체의 가시가 바울의 좋지 못한 건강 상태를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건강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육체의 가시를 대하는 바울의 태도를 바꿔주셨습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으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것이 문제를 대하는 바울의 태도였습니다.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문제를 대하는 바울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문제를 대하는 태도만 바뀌어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의 고난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은 욥이 자기가 당한 고난을 바라보는 믿음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씀도 요셉이 자기의 고난을 바라보는 믿음의 태도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힘든 상황을 제거하시는 방법으로 고난을 극복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방법보다는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꾸셔서 고난을 이기게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사라지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하나님께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고난 앞에 지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담대함으로 현재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바꾸실 수도 있지만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바꾸어 주셔서 현재의 고난을 극복하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시 처음 주제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고난 속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힘든 상황에 놓였다면 가장 먼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가져야 할 첫 번째 믿음의 태도입니다. 너무 자주 많이 들었던 이야기라 진부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이 말씀은 상투적인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가 갖춰야 할 믿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시험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성 밖으로 끌어낸 후 성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바울을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어낸 이유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일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성 안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없었기에 바울을 성 밖으로 끌어낸 것이었고, 혹시 바울을 죽이다가 피가 성 안으로 튈까 봐 성문까지 닫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극적으로 천부장이 나타나 바울을 결박해 갔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2절에 보면 천부장이 급히 달려 내려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천부장이 급히 달려갔기에 바울이 절묘한 타이밍으로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해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이었습니다. 감당할 시험까지만 겪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발언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 다툼은 그냥 말싸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몸싸움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양쪽에서 바울을 끌어당기는 바람에 바울의 몸이 찢겨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도 천부장이 나서서 바울을 무리 속에서 건져내어 영내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천부장을 도구 삼아 바울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12절 이하에서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 40명의 자객이 음모를 꾸민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 40명의 유대인이 칼을 들고 의기투합했습니다. 이 사실이 천부장에게 알려지자 천부장은 바울을 지키기 위해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동원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고난 속에 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바울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위해서는 사자의 입을 막으셨고, 욥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으며, 요셉은 노예로 팔린 고난을 발판 삼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 중 어느 한 사람도 쉬운 고난을 만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사자, 욥의 고난, 골리앗, 요셉의 고난, 우리가 볼 때 모든 고난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도와주셔서 감당기 어려운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셨습니다. 실로 우리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당하게 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러니 지금 당한 고난이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는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100% 발휘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100% 믿음을 잘 사용만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불어닥친 이 고난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이라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분명히 예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의 태도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고난을 만나도 믿음의 담대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 담대하려면 어떤 믿음의 태도가 필요할까요? 두 번째는 비둘기 같은 순결함과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일지라도 바울은 순결함과 지혜로움을 잃지 않았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공의회원들 앞에서 자신 있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 앞에서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담대함의 원인은 그의 믿음 때문이기도 했지만 깨끗한 양심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담대함은 깨끗한 양심에서 나옵니다. 양심에서 거리낌이 생기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이 담대함, 자신감, 열정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담대함은 용맹함과 가깝기보다는 진실, 올바름, 정의로움과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성품 학교에서는 담대함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담대함이란 내가 말하거나 행동해야 할 일이 진실되고 올바르고 정의로운 것임을 확신하는 것, 이렇게 정의합니다. 담대함이란 무서움을 모르는 용기라고 정의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담대함은 자신의 말과 행실이 올바르고 진실되고 정의롭다고 확신하는 것이었습니다. 담대함이 용맹함보다는 거룩함이나 순결함과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담대함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진실과 정의와 거룩함 속에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담대하려면 우리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이렇게 담대하려면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고난에 처하면 담대함보다 죄책감을 더 많이 느낍니다. 이유는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들이 먼저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죄송한 일이 생각나면 담대함이 사라지고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죄책감만 커지게 됩니다. 그 죄책감이 우리를 스스로 시험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나면 우리가 해야 할 제일 첫 번째 행동은 회개를 통해 깨끗한 양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에서 담대함이 나오고 그 담대함이 고난 속에서 우리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할 때 우리는 어떤 고난 앞에서도 담대하게 주의 사역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난 속에서 필요한 것, 뱀 같은 지혜로움입니다. 6절에 보면 바울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구성원의 일부가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임을 알았습니다. 원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연합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이유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서로 교리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은 당시 종교, 정치적으로 기득권층에 속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두개라는 이름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사독, 사두개인, 발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두개인들 중에는 제사장도 많았고 정치, 종교적으로 귀족들이 많았습니다. 사두개파의 교리는 부활을 부정했고 천사의 존재나 영생 그리고 내세도 부정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땅에서의 삶만 인생의 전부로 보았기에 사두개인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반면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었고 내세와 천사의 존재도 믿었습니다. 사두개파와 교리면에서 이 바리새파는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 하반절에서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도 바리새인이고 자기 아버지도 바리새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말하기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부활을 언급한 겁니다.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의 관계를 분열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의 지혜로운 작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은 바리새인이고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자 바리새인 중 어떤 서기관들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바울은 죄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일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다투며 분열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위기 속에서 지혜롭게 행동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분열했다는 것은 바울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을 뜻합니다. 악한 영들은 바울을 그리스도로부터 분열시키려 했습니다. 바울에게 억울한 고난을 뒤집어 씌워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께 분리된 게 아니라 바울이 악한 영들을 분열시켰습니다. 바울이 이긴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핵심은 우리가 분열되느냐 아니면 악한 영을 분열시키느냐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 절대 분열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힘들면 다투고 갈등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 속에서 더욱 하나가 되려고 힘씁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성도들끼리도 하나가 되려고 애쓴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됨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됨의 지혜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교회가 분열된다면 그건 패배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됨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는 비둘기 같은 순결함과 뱀 같은 지혜로움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 속에서 담대하려면 어떤 믿음의 태도가 필요할까요?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떤 고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 당장 죽을 것처럼 위태로운 상황 같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의 복음을 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지금의 고난이 모든 계획을 망칠 것 같아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때 바울의 마음이 담대해지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성령님의 예고대로 고난당할 것을 알았지만 고난의 강도가 얼마나 클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이러다가 자신이 죽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마음도 인간적으로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바울은 안심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 중이었구나. 현재의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로 인도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이런 생각에 바울 마음이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어떤 고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하게 하지 못한다는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결박되지 않았다면 로마에 무사히 도착하지 못했을 것이라 말씀드렸지요. 바울이 죄수의 몸이었기에 공권력의 도움을 받아 로마까지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을 지키는 군사만 해도 총 47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예상하지 못한 방법과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누가 애굽의 노예로 팔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줄 알았겠습니까? 누가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이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될 줄 예상했겠습니까?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 인물들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우리를 실패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소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는 고난을 만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에도 담대함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이 사라지기를 원하시기보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믿음의 태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태도를 갖추기만 해도 우리 앞에 놓인 이 문제와 고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